매주 금요 기도회 시간 사무엘상을 순서대로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 24장 27번째입니다. 24장의 전체 주제는 다윗의 위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나중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구속사 안에서 왕 중의 왕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섭리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으로 왕 중의 왕이 될 준비를 하며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사울이라는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의 성장이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고 다윗은 수없이 사울의 위기를 넘기면서 성장입니다. 그래 다윗에게 사울은 하나님이 허락한 가시였고 다윗이 다윗 되기까지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특징은 포장지가 좋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 사울은 감당하기 힘든 문제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정적으로 삼아 칼과 창을 던지기도 했고 군대를 몰고 다니니 그 긴 시간들이 학자들마다 의견은 다르지만 10여 년 이상 긴 고통 속에 성장을 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때로 사울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떠나 정치적 망명도 했었습니다. 모든 것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어 버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할 거야.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그러나 무엇이라 핑계해도 블레셋이나 모압으로의 피함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블레셋이나 모압에는 사울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울만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없습니다. 사울이 없지만 사울만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없는 곳, 그것만이 목적이었다면 그것은 다윗에게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힘들긴 했지만 다윗은 그 울타리 안에서 견디고 이겨내야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대로 블레셋, 모압으로 정치적 망명 가운데 그가 얼마나 영적 초라함에 빠져 있었는지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사울은 없지만, 사울이라는 고통은 없지만 영적으로 비참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길이 아무리 험하고
그 길이 아무리 고통이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는가가 중요하지, 보여지는 환경이 어느 것 결정의 요인이 되면 아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니 영적으로 한없이 초라해져 버렸던 다윗. 그렇게 정치적 망명을 할 때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했죠. 사무엘상 22장 5절이었죠.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잊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가라. 네가 생각하는 이 요새, 네가 너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 유다 땅으로 가라. 너는 그곳에서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야. 그곳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들어가라. 다윗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다윗은 유다 땅으로 돌아오지만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울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엔게디 광야입니다. 염소의 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광야에서 처절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곳에서 외롭고 버겁고 처절한 시름 가운데 하나님 아니면 볼 것이 없는 그곳 광야에서 조금씩 성장해 갑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사울은 듣고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골짜기 사이로 도망하게 되니 쫓고 쫓기는 사울과 다윗. 사울은 하나님의 뜻도 뭐도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다윗이 어쩌면 사울과 같은 방식으로 사울과 싸우고자 했다면 골리앗을 이기던 방식으로 사울을 대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아무리 어거지로 자신을 대해도 다윗은 사울 앞에서 믿음이어야 했고 은혜여야 했습니다. 순간순간 네가 나한테 하듯이 나도 너한테 할까? 이런 마음이 없었을까?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앞에서 다윗이 정말 인내하고 싸워야 할 싸움은 사울이 아니었어요. 사울 앞에서 인간적이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힘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이미 다윗은 골리앗을 죽임으로, 전쟁에 수없이 이김으로 이미 자신의 힘과 능력이 어쩌면 증명이 되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다윗이 정말 힘든 것은 사울이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울이라는 문제 앞에서
나도 같은 방식으로 해볼까? 인간적으로 순간순간 일어나고자 하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려놓고, 부부관계, 성도와 성도관계, 또는 사업을 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때로는 이런 경우를 만나. 나도 해보고 싶은 대로 해봐. 나도 한번 네가 나한테 하듯이 나도 해볼까? 그러나 우리는 또 한번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하고, 나를 죽여야 하고, 나를 내려놓아야 돼. 성도님들에게 이런 경험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이제 그만하고 싶은, 그러나 그것을 수없이 이겨내며 달려오신 성도님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성도님들을 종종 봅니다. 사울이라는 문제가 때로는 남편, 때로는 부모, 이틀 전에 교회 한 청년 자매로부터 메시지가 왔어요. 긴 메시지예요. 힘들게 직장에서 야근을 하고 왔는데 아버지가 너 같은 것이 집에 왜 오냐고.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 앞에서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요? 마음 둘 곳이 없네요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였어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죠. 놀라운 것은 사울은 쫓고 다윗은 쫓기는데 웬일인지 다윗이 안타까워야 되는데 사울이 안타까운 거예요. 사울은 쫓는 자이고 다윗은 도망하는 자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초라하지 않고 오히려 사울이 안타까운 거예요. 사울의 안타까움. 쫓는 자인데 이기는 것 같은데 사울이 안타깝게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삶에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그 삶에 하나님의 원하심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는 사실 불쌍한 자였어요. 삼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은 엔게디 광야에서 이리저리 다윗을 찾다가 사울이 한 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굴이 깊은 굴인데 사울이 그 굴에 들어가기 전에 다윗과 소수의 무리들이 굴 안쪽 깊은 곳에서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피신해 있는 줄 모르고 사울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 장면이 24장 2절 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 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 굴 속에 이렇게 들어갔다 합니다.
불속 깊은 곳에 피신해 있던 다윗과 신하들이 사울을 보게 됩니다.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에게서 다윗과 신하들은 어떻게 했는가? 24장 4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의 겉옷자락을 잘았다는 것인데, 베었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사울이 아무리 둔하고 다윗이 아무리 날쌘 돌이일지라도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의 옷자락을 어찌 자를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아마도 사울은 깊은 고단한 가운데 용변을 보고 잠이 순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쫓고 쫓기는 사울과 다윗. 다윗이 참 버거울 정도로 힘든 인내의 삶을 살아내야 했지만 상대적으로 사울 또한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중심으로 안경을 쓰고 보니 사울이 힘들었던 것 정도는 가볍게 여기지만 사울도 만만치 않게 고단한 인생. 다윗 하나만 죽이면, 다윗 하나만 죽이면, 다윗만 죽이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하나만 해결되면, 이거 하나만 해결되면 거기에 매이게 하는 건 은혜가 아닙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저 사람만 없으면 여기에 매이게 하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은혜입니다. 에서와 야곱 누가 힘들었겠어요? 우리가 야곱 중심으로 성경을 보니까 야곱만 힘들었던 거 생각하지만 어쩌면 야곱이 야곱 되기까지 악역을 감당하여 하는 에서 또한 고단한 삶을 살아낸 거 아니었을까? 이렇게 사람은 늘상 상대적이에요. 관계 속에서 누가 누구 때문에 힘들면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면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들도 힘들다는 것이 눈에 열리지 않으면 안 돼. 이것은 원리죠. 이게 삶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자유해야 모두가 자유하게 돼요. 가끔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청년들이 또는 누군가가 어릴 적 이야기를 하면서 하여튼 나는 아버지한테 죽도록 빠졌다고. 아버지가 죽도록 때렸겠습니까? 그 기억에 그렇게 죽도록 맞았지. 그리고 오죽하면 때렸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나를 때린 누구, 나를 힘들게 한 누구가 미운 것은 자유가 아니야. 내가 힘들었던 만큼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도 그렇게 힘들었을 것이다. 이걸 읽어내야죠.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여성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남편 때문에 내가 힘들면 나 때문에 남편은 배나 힘들 것이다. 아멘 안 해요? 왜 네가 해?
그런데 크게 읽어져야 돼. 목사가 뭘 모를 때는 성도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줄 알아요. 그건 아니에요. 어느 날 보니 부족한 목사로 인해서 성도들이 참 많이 힘들었겠구나. 미안한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죠?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울을 말리는 요나단에게 사울이 했던 말이 있어요. 사무엘상 20장 31절이었죠.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다윗을 죽이려 했던 이유는 사울 자신도 자신이지만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옷자락을 자른 사건 후에도 사울이 했던 말이 있어요. 24장 20절이죠.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알아. 사울은 알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알았어요. 그러나 그 욕심이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아요. 사람이 깨달아 안다고 해서 다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깨달아 아는 것도 은혜이지만 그 깨달은 말씀 앞에 아멘하고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건 더 큰 은혜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절대로 사람은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고 그 원하심 앞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사울도 알았어요. 이 나라가 다윗에게 맡겨질 걸 알았어요. 어찌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알았어요. 그런데도 그 다윗만 죽이면 자신도 자신이지만 이 왕위가 요나단에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신기한 건 아들 요나단은 내려놨는데 사울이 내려놓질 않아요. 옷자락 사건 이후 사울은 자신과 자신의 집안의 문제를 다윗에게 부탁해요. 결국 또 알았던 것 같아요. 그의 부탁이 24장 20절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알아.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분명한 게 있어요. 사울의 부탁에 다윗이 맹세를 하지만 사울과 무너지는 집안을 다윗이 지켜줄 수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지켜주고 세워주는 분은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에게 매여 허우적대지 마십시오. 사울은 하나님에게 자신을 의탁해야 하는데
사람, 늘 방식에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놓아버린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을 구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는 가운데 사울은 그의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부모가 자식을 못 지킵니다. 자식들 또한 부모가 나를 책임져 줄 것으로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크게 아멘합시다. 나와 내 집안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울만 해결되면, 이것만 해결되면 매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다 해결하고 주님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도와두고. 이제 옷자락 가운데 옷자락을 자른 사건에서 보여지는 다윗의 위기를 보겠습니다. 다윗의 위기. 위기여서 위기가 아니라 위기가 아닌데 위기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좋은 기회가 왔는데, 어떤 기회? 비로소 사울을 해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 블레셋 군대와 싸워 이겼던, 수많은 전쟁에서 이겼던 다윗, 지금까지 사울을 이길 수 없어서 피해 다녔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었죠. 그랬던 그가 사울을 해할 수 있는 기회를 보게 됩니다. 용변을 본 후에 깊이 잠들어 있는 그 사울을 보며 다윗과 함께 있던 용병들이 건의를 합니다. 24장 4절이죠.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 용병들이 그냥 장군님 저 사울을 가서 죽이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사울을 맡기셨고 비로소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자르게 됩니다. 여기서도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옷자락 베기 위해서 갔을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간 내가 저놈 죽일 거야, 내가 사울왕 죽일 거야, 너무 고통해서 나 이제 그만 참아, 나 그만 인내할 거야. 그리고 갔다가 또 한 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잡아준 것입니다. 우리 아멘 합시다.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은 사울 앞에서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원하심을 붙들고 인내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인내였던 그가 순간 사울을 죽이려 합니다. 사울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맡겼던 그가. 아시죠? 쫓고 쫓기는 사울과 다윗, 쫓는 자는 사울인데 이상하게 안타까운 건 사울이었다고. 쫓기는 자는 다윗인데 이상하리만큼 다윗은 영적 승리자로 보여지니 이것이 은혜가 아닐까? 힘들어하는 성도들, 저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일날 올 수 있을까? 울면서 예배당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또 이겼구나, 또 이겼구나, 저 성도 또 이기고 왔구나. 쫓기는 다윗 힘들지요. 그러나 왜 다윗이 초라함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그 다윗이 옷자락을 자르는 거예요. 사울의 목을 베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막죠. 여기서 이런 말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면서 목적을, 꿈을 포기함도 포기이지만 방식을 포기하는 것도 포기라고 말입니다. 이 수준 높은 말을 알아듣는가 모르겠어. 그동안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울을 대하던 그가 순간 자기 방식으로 하려 했던, 목적이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의 일은 목적만 성하는 게 선하면 안 됩니다. 방법도 선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절대 원리입니다.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달려가지만 교회는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원리를 많이 봅니다. 목적을, 꿈을, 비전을 포기도 포기지만 방식을 포기하는 것도 포기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으로라도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순간 교회가 어려우니 먹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닐까? 교회 운영에 좀 도움이 될까? 예를 들어서 30여 년 전에 교회의 대유행은 교회 안에 선교원을 드리고 그 선교원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교회 운영비가 나오게 되는, 그것이 하나의 당시 이렇게 흐름이었습니다. 방식도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일인데 이걸 어떤 인간, 선교원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시 교회 권사님을 붙들고 집사님이었죠. 집사님, 선교원 하십시오. 빛나 선교원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 하지 마십시오. 교회 밖에서 하십시오. 교회는 교회로 가고 선교원은 선교원대로 가십시오. 교회 운영, 이 모든 거 상관없습니다. 교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도
목적도 목적이지만 방식도 하나님의 원하심이어야 했어요. 방식이 잘못되면 아무리 좋은 결과를 추구해도 하나님은 아니올시다. 옷자락을 자른 다윗도 순간 알았어요. 그래서 24장 5절에 보면 옷자락을 자른 후에 다윗의 마음이 찔려 이렇게 말해요. 너 내가 사울 도와준 줄 알아? 이게 아니라 그동안 잘 참아놓고 그동안 잘 인내하고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더니 어쩌면 이것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것도 내려놨어야 했는데. 우리가 말에서도 행동에서도 이런 실수 종종 하거든요. 그 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것도 내려놨어야 했는데. 옷자락을 자르면서 알았어요. 이것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까 얘기했죠. 그리스도인은 목적에서 무너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비전, 꿈을 내려놓은 것도 안타까운 것이지만 방식에서 무너짐도 무너짐이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영적인 일을 세상의 방식으로 한다.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잖아요. 세상의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방식 앞에서 죽어요, 당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셔요. 저는 한국교회가 정부를 향해서든지 어떤 공동체를 향해서든지 힘자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종종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교회는 당하냐고. 당해야죠. 빼앗으면 빼앗겨야죠. 그리고 아멘 합시다. 믿음을 지키고 신앙적 가치를 지켜내고,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은 이것이지 보여지는 그 어떤 것도 아니죠. 어느 날부터인가 한 번씩 이런 기도가 선뜻 나와요. 하나님, 이 유재명 지금까지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왔지만요, 마지막에 초라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초라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초라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이 밤에 제가 수없이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섭리, 소명 붙들고 살다가 놓아버림, 어떤 이것도 놓는 것도 문제지만 방식을 놓아버린 것, 이건 안타까운 거다. 이런 작은 연습들이 지난 목회하면서 31년 동안을 돌아보면, 물론
펼쳐보면 100가지 중에 99가지는 부끄럽죠. 그나마 그 중에 이렇게 하나씩 보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방식에서 무너지지 않고 싶었던, 그래서 때로는 울면서 그 씨름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옷자락을 자른 후에 또 한 번의 위기가 와요. 옷자락을 흔들면서 사울을 불러요. 왕이야! 내가 다윗입니다.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이게 왕의 옷자락입니다. 왕이요, 조금 전 왕께서 꽃잠 들었을 때에, 그 말은 없는데 하여튼 꽃잠으로, 용변하면 좀 그렇잖아. 잠들었을 때 제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왜 이것이 위기일까? 다윗은 끝까지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 정하셨으니 그리 한 것입니다. 옷자락 자른 것이 마음에 찔렸다면 그것도 내려놨어야 하겠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어떤 일들 앞에서 내 힘자랑, 내 의, 내가 그럴 수 있을까? 마치 결정권이 나에게 있었던 것처럼. 사울 당신 내가 죽일 수 있었어. 그런데 내 죽이지 않았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인생도 다른 사람의 인생도 내게 결정권이 없습니다. 용서에 있어서도 모든 부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면 위험한 거죠. 나중에 다 부끄러움으로 남아요. 얼마나 수없이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오는지 몰라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사울은 쫓는 자였고 다윗은 쫓기는 자였어요. 그런데 사울이 안타까워요. 오히려 다윗은 승리자로 보여요. 성경이잖아요. 당하는 자 같으나 지는 자 같으나.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올 때 보면 모두가 승리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죠. 그 짱그를 해치며 거죠. 물론 울며 와요. 다윗이 쫓기대. 오늘 예배드리고 나 오늘 가서 이혼할 거야 하고 왔다가 가다가 그래요. 내가 또 오늘 목사님 때문에 참고 이혼을 하는데 왜 나요? 그런데 그 주님이 순간 붙잡아 주잖아.
그 사울의 문제를 하나님의 결국을 기다리며 견뎌왔던 다윗, 방식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그에게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하여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지금 하나님의 때라고, 지금 칼을 들으라고. 그 다윗이 이것이 아닌데 그 옷자락을 자르고 평생 후회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 마음속 깊이 어떤 걸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다윗의 위기가 또 뭐예요? 그 옷자락을 흔들고,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았어. 물론 이것을 계기로 사울이 통곡을 해요. 다윗아, 나는 너를 해하려 했는데 너는 나를 해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막 울면서 사울이 변한 게 아니라 그때만 변하고 또 지랄해요. 안타깝죠. 종종 드렸던 표현 아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인내할 때 사울의 변화에 방향을 잡고 갔다면 다윗은 미쳐버렸을 거라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사울이 안 변해? 내가 이렇게 인내했는데 왜 사울이 안 변해? 기도하면 하는 만큼 순간순간 변하는 것 같지만 더 악해지는 사울이었죠. 스스로 멸망의 골짜기에 갈 때까지 다윗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었죠.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것도 내려놓고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나, 이것도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오늘 새벽 예배 드리고 그 말씀을 방에 가서 다시 한번 묵상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십자가의 영성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윗의 위기.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으면 다윗이 누구보다 심지가 견고해서가 아니에요. 다윗은 늘 약했고 그 다윗을 하나님이 늘 지켜주셨고, 다윗이 넘어질랍시면 다윗 손잡아 주셨죠. 여러분, 혹시 내가 나를 초라하게 봐도 주님은 아닐 수 있어요. 괜찮다. 그 주님 붙잡고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허물도 괜찮아요. 우리는 또 주님 붙잡는 거죠. 그렇게 넘어졌던 유재명도 순간순간 이렇게 해주신 주님. 위기여서 위기가 아니죠. 그런데 위기였대요. 쫓겨다니면서도 무엇인가 안타까워 보이지 않았던 다윗이 옷자락을 자르는데 왜 이렇게 안타까워요? 옷자락을 흔들면서 자기를 나타내는데 왜 그렇게 부끄러워요?
조금이라도 이겼는데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 약한 다윗을 또 세워가셨던 주님, 그 다윗보다 10배나 약한 유재명, 또 약한 우리, 결국은 은혜여야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이 찬송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영으로 찬송합시다. 주님께서 영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만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합니다.